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고 나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죽은 아버지처럼 취급하는 아주 불효한 그런 행위입니다. 아무튼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 해서 그 유산을 받고 아버지를 떠나 호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은 돈을 다 탕진하게 되고 갈 곳이 없게 되자 그때야 비로소 내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안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 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돌아온 아버지는 그야말로 그냥 벗은발로 나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그를 위해 큰 잔치를 베푸게 됩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종에게, 우리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서 우리가 잔치를 하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신분 세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다시 인정하고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잔치 소리가 막 들리겠죠. 그런데 밖에 나가 농사일을 하던 아들이 뒤늦게 돌아와 보는데 자기가 몰랐던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에게 들어보니까 불효자식 같았던 그 자기의 동생 둘째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뻐서 저렇게 큰 잔치를 베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주 불쾌한 겁니다. 기분이 무척 나빴어요. 자, 그런 아들을 아시고 아버지가 나오셔서 그 아들을 달래줍니다. 자, 그때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네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사실 이 큰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불만을 토로할 만합니다. 저런 동생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시면서 늘 아버지 밑에 있었던 나에게는 이런 걸 한 번도 베풀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아,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뭐가 걱정이니? 동생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또 앞으로 뭐 얼마를 더 챙기든지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뭘 그리 걱정하냐? 너는 엄청나게 많은 부와 권리가 너에게 있는 거야 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큰아들의 문제는 정작 따로 있었던 거죠.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는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것이 엄청난 큰 복이야. 근데 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왜 살고 있니? 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부와 권리가 사실 다 네 것인데도 왜 그걸 누리지 못하니? 네 것이 아닌 것처럼 마치 빼앗길 것처럼 왜 불안해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면 그냥 이제 내 것이다 생각하고 좀 더 평안하면 되는데 버티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전혀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마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중에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큰아들과 같은 이들을 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받은 것 그리고 또 현재 누려야 할 것들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장 공들였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오래 머물면서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많았었죠. 자,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얼마 후에 들려온 소식은 그들의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 새로운 인물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성도들을 위한 말씀,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한, 신령한 복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잘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 바울이 다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절과 2절은 편지 형식대로 이제 서로니까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부터 14절까지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의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편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는 바울이 막 전하고 싶은 말을 막 펜으로 써나갑니다. 근데 펜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내가 이들에게 전해야 될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인지 바울은 그 흥분된 마음으로 이것을 한 줄로 쭉 써내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오늘 본문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무엇에 그토록 감격해서 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3절을 한번 보시면,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복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영적인 유익을 여기서는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령한 복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그것도 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제한 없이 유보됨 없이 다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서로 다른 사역을 하고 또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공통되게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비교할 필요도 시기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셀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것을 내가 누군가 비교하고 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신령한 복이 뭘까?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펜을 멈추지 않고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이것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누리는 첫 번째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놀랍지도 않죠, 그죠? 예정됐는데 뭘 그리 놀라우냐? 그럴까요? 마치 큰 아들처럼 이제는 감흥이 없는 거예요. 자,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려고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아주 클래식한 전통적인 질문이 빠질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면 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면 내가 굳이 더 이상 경건하게 혹은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이미 우리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예정을 하셨지만 운명 지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정되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시면,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합니다. 자, 뭡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지만은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지만은 구원에 이르는데 단 하나의 조건, 바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라야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복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으니 우리가 더 이상 경건하게 굳이 우리가 열심히 섬기면서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자, 4절과 5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였다.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왜 예정하셨다고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게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실 거룩하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신령한 복이 바로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크게 놀랍지도 않지만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여러분, 원래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으로 따진다면 어느 누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격 자체를 따지지 않으시려고 언제 우리를 예정하셨답니까?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우리는 죄인이라 도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만한 그런 자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이미 그 모든 조건을 따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 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우리 인간을 불러 종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복을 주시려고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놀랍지도 않죠, 그죠? 이게 좀 미흡합니까? 자, 두 번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 누리는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그 두 번째가 바로 속량, 곧 죄사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바울이 에베소를 쓸 때만 해도 사실은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이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났던 겁니다. 왜냐하면 왜 노예가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살다 보면 어려워서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요? 나도 노예가 되고 가족들이 노예가 되다가 어느새 나중에 금전적인 것을 해결하고 빚을 갚음으로 그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이 속량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속량이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사건을
예를 들면서 그 속량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의 마지막 저주를 하실 때 그들에게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 속한 모든 가정에는 장자가 다 죽어야만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믿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들만큼은 장자가 죽는 것을 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장자의 죽음을 어떻게 한 겁니까? 속량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지킵니다. 그 유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라는 거, 건너뛰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저주를 우리가 뛰어넘고 우리는 속량되었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그것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 사망이라는 것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우리가 죄가 사여진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형벌이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 죄의 형벌은 사망, 영원한 사망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영원한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지옥에 가야 할 우리들을 친히 예정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죄의 삶, 이 죄의 이 저주를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길을 다 마련해 두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이런 구원 앞에 있어서 우리의 공적을 내세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야말로 거저 은혜로 공짜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 세 번째 신령한 복은 뭐냐면 영원한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을 얻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 번역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종으로만 불러주셔도 감사할 텐데 종이 아니라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양자 삼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양자를 삼으시는데 그냥 서류상의 양자로만 삼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상속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누군가를 양자로 삼았는데 그냥 아들이 필요하니까 그냥 서류상 말고 그냥 뭡니까? 그냥 어떤 그런 거 양자 삼는 거잖아요. 대신에 너는 내 아들이지만 상속권은 없는 거야. 내 재산은 내 거니까. 그렇게 양자 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전혀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야말로 모든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사실은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러한 복을 거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뭐가 우리가 상속자임을 보증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을 상속자임을 보증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절이 이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개역 개정에 나오는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말입니다. 인쳤다는 건 뭡니까?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농장에 가면 돼지나 소에게 빨간 거나 파란 도장이 쾅 찍혀 있잖아요. 누구 집 거다? 라는 어떤 인을 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다라는 것을 날인한다.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그런 도장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자임을,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아, 저놈은 성령이 있구나, 없구나.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라고 구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을 찾을 때 이 성령님만 있으면, 성령님이 도장을 딱 찍으면 우리는 그 기업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님이 담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담보할 때, 보통 우리가 전당포라고 그러죠. 그죠? 전당포에 우리가 돈이 급전이 필요해서 내가 귀중한 것을 맡겨야만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담보물이 있어야만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담보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누가 담보가 됩니까? 성령님이 친히 담보물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때까지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는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너무나 잘 아셔서 담보 되실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아직도 큰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오늘 본문에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예정하셨다, 선택하셔서 예정하셨다 할 때 누가 하셨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 죄사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이 놀라운 영적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영적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다 라고 말해요.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16세기만 해도 이 천동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이 모든 태양계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천동설 하나의 그때 당시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하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지동설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이론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사하셨다? 성령님께서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인간이 주인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다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기업 주신다라는 그 세계관이 바뀌어지면 우리는 코페르니쿠스 혁명보다 더한 사실 천지 개벽을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를 던져주는 딱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려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 하면 먼저 받은 자들이, 먼저 깨달은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과 12절과 1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셨는데 왜 하셨느냐?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먼저 불렀습니까?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기업 주신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인 거예요.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 믿음은 여전히 죽어 있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찬송하는데 입을 꾹 닫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서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하심과 그리고 죄사함 구원하심과 그리고 영원한 기업 주심을 이 세상에 알리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임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